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과 32문을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 주일 오전 예배 순서 밑에 보시면 31문과 32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잘 맞춰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31문을 읽겠습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아멘. 오늘 답이 좀 무척이나 길지요. 그냥 단순히 왜 그분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29문과 30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참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왜 구주 대신 구원자이시고 주인 대신 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라고 부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시편 45편 7절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로 이 왕을 제정하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보면 그러한 직분이 나타나는데, 기억나시나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어떤 게 있죠? 세 가지. 제사장이 있고요. 또 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된다는 건 사람이 그 기름은 붓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으로써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로 불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나타나는 직분,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저희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신명기 18장 15절. 이 시간에는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 저희가 읽는 구절은 가급적이면 뭐 형광펜 같은 것으로 줄을 쳐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들만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8장 1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입니다. 예? 아니죠. 신명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고요. 너무 예전이고. 자, 신명기에서 자,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모세. 그렇죠. 모세가 바로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 18장 15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못하다, 동급이다 그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명령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명령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할 분이 앞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인데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분은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계속 보면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호칭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왜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임명되는 그 직분을 감당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읽은 이 두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일도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나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죠? 제사, 구약에 나타난 제사.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신에게도 하고 하지만 그 제사, 즉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이렇게 구약에 보면 나타나는데 제사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배예요. 저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제사가. 그래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제사 드려야겠다 해서 아무 때나 제사를 막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제사장 여럿을 맨 위에서 그 여럿 제사장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사람들이 짐승을 바치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잠시 느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저희가 부활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드리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 죽지 않으셔도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아가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전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부터 제일 많이 하는 말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왜 그 구원의 중요한 정점에 있냐면 바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자, 먼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을 끌어다가 죽이면서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러한 것과는 다른 이 제물의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셨을 때는 이제는 그 이름만,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죄든 지금 지었던 죄든 앞으로 짓게 될 죄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게 그거예요. 한 번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셨다라는 거죠. 자, 14절도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리문답에 보면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보. 네, 중보의 역할입니다. 중보. 오늘날은 이 중보라는 말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엄격히 의미하자면 이 중보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그러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유일하시다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한 분이신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게 하시고 예배를 더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더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딜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서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좋아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할 일이 아무리 없어도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왜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고 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가? 그것은 내 안에서 어디선가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몰라요.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그곳에서 바로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호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감.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은 택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인함이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심. 그러므로 이 시간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향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두 번째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감당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리문으로 돌아오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찾아보죠.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 제가 이 장이라고 안 하고 이 편이라고 하는 건 시들은 다 편으로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편 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말씀과 왕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왕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막 총 들이대고 칼 들이대고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여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렇죠. 지금도 어떠한 종교든 그러한 칼과 총으로 개종시키고 그러한 강압적인 가운데 예배를 보게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기독교도 원래는 이 서구에서 발행이 돼서 어떠한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식민지에 가게 되면 총과 칼로 많은 자들을 개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라는 표현은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 일하신다는 역사예요. 즉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보호받고 보존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만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왕이라고 안 해요. 독재자라고 하죠. 폭군이라고 하죠. 폭군. 진정한 왕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림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게 왕이에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바로 예수께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떠한 직분들을 감당하세요?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즉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뭐라고 더 많이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그런 건 다 사실은 낮은 단위고 가장 그 위에 첫 번째 단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고 그러한 불림을 받느냐? 요리문답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연합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뒤편에 있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요?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답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너희. 믿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예수님처럼 우리도 뭔 부음이 있다고요? 기름 부음.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이란 게 뭔가요? 혹시 세례를 할 때 물 대신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 부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물세례. 보통 이곳에 나와서 모든 성도 앞에 받는 물세례가 있는데, 물세례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받은 걸까요? 그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세례. 물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물세례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표가 되는 거예요. 공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와 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님의 믿음의 지체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리문답에 보면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드린다.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1절과 2절에 가면 산 제물이라는 게 어떠한 존재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요리문답에 보면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옛날에 왕이 통치할 때, 자, 왕이 있고요, 왕이 낳은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왕자라고 하죠. 이 왕자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왕자는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죠. 즉 왕보다는 그 권한이 떨어지겠지만 중요한 건 권세를 가진 자죠.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으로 있어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게 되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누구와 싸운다고요?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더 뒤로 가시면, 뒤쪽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모든 미혹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만이 그러한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은 음란 죄도 있지요. 재물을 사랑한 재물욕도 있지요. 명예욕도 있지요. 미움도 있지요. 열등감도 있지요.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미혹거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은 왕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요리문답 보면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5절을 찾아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 영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지자, 또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린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지위를 받은 자로 사단과 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